살펴본 이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상은 1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이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 모세가 요단의 동쪽에 있는 왕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즉 요단의 서편의 왕들을 무찌르고 여호수아가 물리친 그런 기록인 거죠. 그 땅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벌였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과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뭐 성경 통독을 하거나 그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갈 때 읽기 싫어지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들이 이렇게 자주자주 다가오는데, 특히 이제 레위기에 딱 가면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제사들과 규례들을 보면 이쯤에서 그냥 포기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명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낳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면은 읽기 싫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본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죠? 솔직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읽어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들어도 지겹지도 않고 감동이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내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내 땅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승리, 남의 땅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니까 그저 그냥 지겹고 흥미가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내 건물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렇게 막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신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세세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죠?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이 31명이나 되는, 물론 이 동쪽에서 2명이 포함되기는 33명이지만 어쨌든 이 31명이나 되는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왕들을 이겼고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주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자주 언급했던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인생 앞에 놓이는 환난과 고난의 그 시련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라는 말은 요단 동쪽 땅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요단 동쪽 땅은요,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땅으로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장 무서운 그 나라의 두 왕을 무찌른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옥.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편 땅에 있었던 이 두 왕에게 그 땅을 좀 우리가 통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강한 왕이었지만 결국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여러분 시편 135편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강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 강한 왕들의 대표로 이 바산 시온과 옥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첫 번째 교훈으로 꼽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는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초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모리 왕은요, 막강한 세력을 가진 교만한 족속이었고, 바산 왕 옥은요, 성읍이 60개나 되는 근동 최고의 실력자로서 이 신명기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옥의 침대가 얼마나 큰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로가 3.6m, 가로가 1.6m, 침대가 그 정도 크기였다면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 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전쟁에 매우 능한 왕들이었고, 백성들도 모두 키가 크고 힘도 세며 몸집도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그것만을 근근히 살아왔던, 그것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자신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유롭게 이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요단강 동쪽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강했으라거나 모세가 전략을 잘 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작부터 잊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요단강 동쪽의 두 왕의 그 이야기를, 그 왕들을 이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쌍해서 그냥 한두 번 도와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단회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영원한 은혜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헤세드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죄사함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라거나 더더욱 우리가 잘나서라거나 우리가 똑똑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너무 못났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무 자격 없는 오늘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6편의 시인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어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길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길갈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정복된 왕으로 나오는 이 서쪽의 왕들은 31명이나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는 전략을 딱 하나만 짰을까요? 31명의 왕들과 그 도시나 나라를 이기는데 전략이 하나밖에 없었겠냐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왕들마다 다르게 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성들을 점령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유인이라는 전략으로 점령을 했고,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일 동안 돌고 소리쳐서 그 성을 무너뜨렸고, 이 남쪽 연합군은요, 여부소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올라가서 기습 전략을 펼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북쪽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하솔 왕은요, 밤에 말에 힘줄을 끊어놓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무찌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전투, 한 왕이라도 그냥 이긴 경우가 없고 모두 다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별도의 전략과 수고를 통해서 얻었던 승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방법을 아이성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면 아이성을 한 번에 그렇게 함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방법과 똑같이 자기들 성에 와가지고 행진을 하는 순간 화살을 쏴가지고 다 죽여버렸겠죠. 저거 돌고 나면 우리 성 무너진다는 것을 아니까 바로 공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전략을 썼던 겁니다. 아이성은요, 매복 작전을 써서 이겼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방법을 아이성에서 이겼다고 해서 예루살렘 지역 왕들과 싸울 때 매복을 했다면 그 왕들은 또 매복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전투마다 다르고 매 전쟁마다 다르게 새롭게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적들을 상대하면서도 늘 새로운 작전을 짜고 다시 힘을 얻고 전쟁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었느냐는 거죠.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힘이 빠졌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작전도 얻어내고 다시 그 31명이나 되는 왕들과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어디서 공급받았느냐는 겁니다. 늘 새로운 작전을 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길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은요, 남부 연합군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하러 왔다는 소식을 길갈에서 들었었죠. 그죠? 그들은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바로 길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습 공격을 해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그 승리의 장소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에서 다시 5명의 왕들이 막게다굴에 숨어 있다는 그 소식을 또 알게 되었죠. 막게다굴 입구를 막아놓은 다음에 경비병을 세워서 왕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왕들의 목을 밟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없는 나머지 군사들은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7개나 되는 성읍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뭘까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여호수아 10장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의 현장이나 승리의 그 현장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알렌 레드파스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더 빅토리어스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그 책에서 길갈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기억의 장소였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6월절의 밤을 기억하는 장소. 길갈은 단념의 장소였다. 광야의 육신적인 요소를 집어던지는 그 단념의 장소. 길갈은 회복의 장소였다. 언약을 재확인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갖는 그 회복의 장소. 길갈은 시작의 장소였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그 장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 광야의 육신적인 삶을 끊어내고 언약을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서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무시무시한 적들과의 전쟁을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도 없는 이스라엘이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요, 그냥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길갈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삶을 끊어내어 버리고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 회복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의 공급 통로가 우리의 오늘날의 길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길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길갈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어쩌면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성도들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 주일 오전 말씀으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과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우리의 영적인 길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자주 잊어먹는다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 잊어먹었고 지난주 3일 전에 제가 했던 말씀 깡그리 잊어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런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안식일 중에서도 공적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먼 곳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여러분 길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갈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길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갈을 통해서 늘 새롭게 시작되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2장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제 사항이 하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백 년이 흘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있기까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떨 때는요 능력이 되지 않아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100% 완벽하게 온전히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어도 상대방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로 간에 있었던 신뢰를 깨트려버리면 우리도 그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안 지키는 약속을 굳이 내가 지키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것이 오늘의 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까지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과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아이 성에서의 실패와 기본 주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쓰러지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사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이 다해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준이 형, 하나하고 팀 거죠, 그렇지? 오케이. 뭐라고?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 높은 의자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녀의 뒤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지 않습니까? 소녀는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어서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엉덩이 한번 두드려주는 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높은 의자를 정복하는 성공을 맛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그 일들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전쟁과도 같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다시 우리의 영적인 길갈로 돌아가서 인자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날, 약속이 성취되는 날들을 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종적인 승리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